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30세까지 요셉의 아들 몫으로 자랐던 그러한 내용들이 사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유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천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8개월이 지난 12월에서부터 4월 이전까지의 일들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시작으로 갈릴리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방문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래 계시지 않고 어느 시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게 되었고 산상수훈과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자를 살리시게 되고 또 요한의 질문들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일들 가르치는 사역과 또 죽은 자들 살리는 이러한 표적들 이것도 표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개미떼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죠. 어깨를 이제 그때의 집은 되게 작습니다. 어깨를 맞대어서 이렇게 앉을 정도의 그 좁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마을에서도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배 위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그 이제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낮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왜 안 할까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아침에는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고 밤에는 이제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산에서는 이제 이 북서풍에서 이렇게 쭉 산 위에서 바람을 타고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밤에는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가르쳐야지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이크 역할을 하고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관이 모여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오전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앉아서 해변가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이 바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13장 1절에서 보니까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제 오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로 이제 모였을 때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구태여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3장 13절에 10절과 1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그들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이 소리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을 걸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진리를 쉽게 드러나기 위해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한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숨기는데 그것은 완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심판, 즉 알아듣지 못해서 그대로 심판받게 하기를 위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청중 중에서는 이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이 관찰자들이 많습니다. 대적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종종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 복음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따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러한 억울한 자, 이러한 즉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삶의 환경에서 빗대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이 학문이 높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식으로 이 자연 환경과 이러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또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방해자들의 조롱과 오해와 적대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힘겹고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쉽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뜻에 적대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 관찰하는 그들에게는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처음에 씨 뿌리는 본문 이제 비유는 오늘 본문을 읽었죠.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씨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기경하죠. 이제 본 땅을 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 이제 땅에 굳어져 있는 땅을 이제 갈게 됩니다. 굳은 땅을 갈고 그리고 이제 밭이 부드럽게 되었을 때에 곡식을 이제 흩뿌리게 됩니다. 쭉 그냥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이제 이곳저곳에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전후에 이제 초막절 전후라면 우리나라나 이제 저기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때의 7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월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에 추석 때쯤 추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전후로 비가 내리면 이제 씨가 이제 발화되어서 그리고 이제 6월절 즈음이면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죠? 그 오순절 때 여기에서 그때의 벼가 그때가 비리 이제 미리 익습니다. 밀을 수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달쯤 돼서 이제 곡식으로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어떻게 되죠? 6월절 지나서 이제 3일 정도가 초실절, 처음에 핫단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요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요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농사의 절개, 이제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할 것이 이 갈릴리의 지형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땅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이 많다라고 합니다. 현무암이 이제 그 달에 이제 이 밭에 큰 돌이 박혀 있으면 그 돌을 이제 치우게 되겠죠. 이거 한쪽으로 치워 놓으면 그 돌무더기 사이로 가시덩굴과 이제 엉겅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면 그들의 이제 환경과 비슷한 이 씨 뿌리는 내용을 잘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모두 이제 친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그때의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는 그 예상하기는 어느 때라 볼 수 있느냐? 초막절이 지나서 새싹이 약간 돋아날 때일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초막절에 밭을 비가 오면 기경하고 밭을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 새싹이 조금 나옵니다. 그때쯤에 이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네 가지 밭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어디 네 가지의 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여기 길가에서 뿌려진 것은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씨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밭은 시기할 게 있다라고 합니다. 깊지 아니하므로 거기 이제 조금 싹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싹이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어떻게 해요? 깊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떨기는 아까 현모암
돌 치워졌을 때 그 주변에 가시가 엉겅퀴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떨어졌을 때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기경에서 밭을 갈았을 때에 그 촉촉하게 기경되었던 그 밭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이 얘기 가지고 얘기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래 개수에 100배, 60배, 130개 정도, 1억 개의 그 결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는 이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 짓는 거 이제 농사에 비교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씨를 뿌린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100배, 30배, 60배, 60배, 100배, 이제 3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말씀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어떠한 자들은 그것이 가시떨기에 밭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은 사람, 아니면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뿌려졌던 것을 비유한 거죠. 이것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제 악한 자가 와서 빼앗기 때문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김정희 지난번에 성도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와서 주일날 와서 들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걔 머리에 어디에요? 들어오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뿐만 아니라 돌밭에 뿌려진 것은 기쁨으로 조금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환란을 잠시 견디다가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지만 여기에서 세상에 까는 걱정과 근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들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귀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 주 안에서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변하지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에 적용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나는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잠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에 예전에 저도 많이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계속 이제 기쁨으로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꼭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자녀가 속을 썩인다거나 옆에서 뭐라고 한다거나 남편이 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다 쏟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 기쁨을 어떻게 해요? 그냥 빼앗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점점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합니다. 이 마음밭이 기경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31도 이제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에 가라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왜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씨만 자라나서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이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생겨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대답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그런데 이 악한 자들 뿌린 그 원수들이 가라지 뿌린 거는 원수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이 지금 악한 자들을 또한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그래서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고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이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제 끝날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이 가라지도 이제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어떻게 되느냐? 이 악한 자들이 불에 사라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도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는 마지막 때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41절에서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거기에서 던져 넣어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지금의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태여 남을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한 자가 지금 세상에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제 체험의 간증을 하고 있는 자들의 이제 그 불지옥에서의 그 체험을 보고 이제 잠깐 지옥에 다녀왔던 사람의 그 간증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도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자기 행위대로 벌받는 모습들이 그것이 꼭 기독교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옥의 자기 행위대로 벌받는 모습 이렇게 그러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져 있고 여러 가지의 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악한 그러한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행위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의 죄를 사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우리도 모두 다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유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또한 겨자씨의 비유는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씨가 정말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나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겨자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자꽃은 2, 3월쯤에 이스라엘에서 겨자꽃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과 2월 정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꽃이 보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슷하죠. 유채꽃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요. 여기 있을 때의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평지의 들녘과 이제 비가
들녘과 이런 모든 곳곳에 여기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온화한 곳에는 정말 이제 겨자꽃으로 뒤덮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 유채밭 거기에 가서 쫙 있을 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에 머릿속에 상상한 것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고 기름진 곳에서는 2m까지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에서 잘못 우리가 가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는 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씨다라고 하는 스페르마는 볼이나 밀과 같이 곡식 알갱이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곡식 알갱이, 곡식 우리가 씨앗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한 씨앗들 중에서 거기에서 좁쌀이 좀 작지 않습니까? 좁쌀, 우리 벼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좁쌀만한 그러한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심는 곡식 알갱이 가운데서 작은 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산을 향해서 이제 명해서 여기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으로 옮겨지라, 바다에 옮겨지라라고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제어할 수가 있다.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겨자씨는 이 자란 후에는 또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나무 형태의 겨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은 이 시 중에서 가장 시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극적인 과장법을 통해서 이 청중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비유를 이제 의미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되면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상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채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제 확고하게 형상화시키는 역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 됐을 때에 마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겨자 줄기가 이렇게 고추대와 같이 이렇게 딱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그곳에 이 새들이 때를 지어서 깃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럴 때에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이고 그리고 2m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이 겨자의 꽃 같은 사이에서도 또 새들이 또 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가운데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 즉 이스라엘 사람이면 작은 거다라고 하면 겨자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변화의 힘, 이제 변화의 폭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정말 크게 자랐다라는 게 지금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폭이
정말 크다.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겨자씨만한 이 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유채꽃의 이 2m가 되는 정도까지의 그 꽃을 피울 정도로 그렇게 되기까지의 변화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상상할 수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아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 기경된 바, 즉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씨에 관해서 비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져 있는 것은 100배, 60배, 13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가 내 마음밭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변화가 정말 크다라는 것,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처음에 복음의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처음에는 그것이 싹이 되고 이렇게 자라기까지 나중에는 커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이 겨자씨만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그 많이 모여져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지금 나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의 그 작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결국은 12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순교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내 나까지의 복음이 전해져 왔었고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의 이 전파력이 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겨자씨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변화와 또한 천국 복음의 그러한 전파력에 관해서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내 마음밭에 어떠한 밭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게 되겠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경이 된 그 마음밭에 이제는 우리가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밭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은 결국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를 또한 대적하는 많은 또한 악한 자들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천국의 삶을 소유한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된 그러한 삶을 또한 사는 자들은 더더욱이 천국을 소유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또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원한 삶과 동행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